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중심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사실 이제 15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본문의 내용이고 16장은 이제 문안 인사 같은 그런 장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로서 살던 그 삶이나 아니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삶을 그냥 인간적인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쁨이 넘칠 만한 생애가 아니고 어려운 삶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잘 나가던 어떤 세상적 출세의 길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을 살았고 또 초대교회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유대교회에서 나온 사람이나 이방에서 함께 합류한 사람이나 지켜보면 참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는데 그들의 삶에는 그것으로는 꺾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 그리고 평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고 기뻐했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는 앞장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행동들의 이유가 나의 옳고 그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앞장에 있는 말씀 다시 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아닌 것, 정말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 혹은 구원과 그렇게 크게 관계없는 것을 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혹은 교회 연합을 깨뜨리거나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세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거 중요한 거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누구나 조금씩 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뭐를? 사랑을.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마주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태도와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이 있는 이들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아한다고 다 오냐 오냐 맞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첫째는 선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라는 성경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길만 걸으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난을 받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생애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하여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죠.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고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도 그분에게서 본받아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 기록된 것은 뭐 구약 시대의 사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향한 또 하나의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 경험한 신앙적 고난, 어려움, 그 가운데서의 승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에 하나님의 종들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 경험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누구는 쭉 나오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앞쪽에 거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죽옷을 입고 광야로 내쫓김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에서 구원을 받거나 다니엘처럼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들은 고난에서 끝내 순교하는 일도 있고 고통으로 그의 삶이 맞춰진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낭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돌아갈 본향처럼, 고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애정, 미련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이런 기록들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소망이 확실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생애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소망이 확실해야, 그래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혹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자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인생을 다 걸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정말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소망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은, 첫째는 부활의 소망이죠. 고린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나는 오늘 죽어도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다. 그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었고, 그가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이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는 인류의 소망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가졌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의 그 이해대로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해져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더 속히 내 삶에 그것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도 함께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환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리고 소망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쓰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야 소망도 확실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뿐 아니라 그의 책에서 믿음이라든가 어떤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전에 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였거든요.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고 주어진 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실 것이다. 의로운 심판대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자기만 발견하게 돼요. 남들은 몰라요, 그걸. 남들은 보면 아유,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 회원으로서 그 살아갈 때 그 훌륭한 삶에 대한 칭찬이 아마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참 부족한 자기를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했던 고백을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여겨졌냐면 두 눈을 부릅뜨고 나의 허물을 찾으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뭘 해서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는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그와 함께 넘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투쟁하면서도 마음에 이 평안이 없고 늘 괴로움이 가득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쪽에 절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자기가 꽤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율법이 더한 것은 범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거든요. 자기가 더 큰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죄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근데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뭔가?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심판이 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그의 편지서들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구나. 이거 말하고 싶구나. 그냥 쓰는 데마다 이 이야기 쓰고 싶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가끔씩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셨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는데 그 복음이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게 옛날 바리새인일 때 자기의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아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을 통하여 그걸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사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의가 나타나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아들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율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랑 자꾸 연결됐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인,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였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때에 비로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자구들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추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그러면 내가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면 나에게 가장 먼저 구원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믿을 만한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그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들은 다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심정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때에 거기서 뭘 발견하는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기뻐할까요? 기뻐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평안합니다. 그들이 죄를 더 이상 안 지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고 용서를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인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하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말자. 전에 하던 거,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잘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잘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해하자. 그래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 이런 것들은 남들한테 보이기는 좋지만 보여줄 때는 마치 신앙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는 너무 좋지만 정말 육에 속한 것을 떠나 영에 속한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말씀에, 그러니까 글자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면 그들은 거짓 교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하고 또 거치는 돌을 그들 앞에 두고 아직 옛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더 큰 짐을 지운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하면서도 그것을 하는 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나는 표면적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누가 그 삶을 이끌고 가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약한 자의 그 짐을 대신 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이게 상대방을 자꾸 내 행동 양식으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신앙적 주제라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같은 길을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생활의 모습이라든가 삶의 모습이라면 받아들이라. 그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이해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연합하고 보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골라 받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비록 허물이 있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위에 서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회개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임은 거룩하고 귀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기도회는 형제들이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 불쾌한 감정과 거친 말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쫓겨나고 사단이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들어올 것이다. 모이는 곳에, 신앙을 위하여 모인 곳에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교회를 하면서 우리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그리스도인적 냄새가 나는 것과 불친절한 정신은 어떤 것이나 개입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흠없는 품성을 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생애를 하노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형제를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저 사람을 좀 비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은 그들의 동료 죄인들에게 사랑과 동정과 용서를 나타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동료에게 용서를 베풀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용서를 경험한 이들은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맛본 이들은 나에게 대하여 허물 있는 이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스데반이 했습니다. 돌로 치는 이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다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냥 가려서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할례나 무할례나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붙들었던 모든 율법의 덩어리들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뭐밖에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그와 같은 소망으로 기뻐하는 저희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